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인생관이 있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들고 가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서 인생의 내용을 담게 되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고 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모두 다 각기 다른 내용이지만 모두가 다 자신의 인생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다 가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에게 공통적으로 같은 것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 그것은 모든 인생은 단회적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인생, 연습이 없는 인생, 한 번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또한 단회적일 뿐 아니라 죽음이 정해져 있고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인생들에게 정해진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더욱이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 아래 있게 된다는 것, 이것 또한 모든 인생에게 주어진 공통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의식하고 살든 믿지 않든 믿고 살든 이것은 반드시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고 모두가 죽을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동일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엄위한 심판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선택은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들이 말하는 그 자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유와는 뜻이 다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다른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방향과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오늘이 전부이고 오늘이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오늘 현재, 이 땅의 삶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지나가버릴 나그네와 같은 인생, 어찌 보면 우리는 이것을 너무 모호하고 비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좁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에는 내 마음에 너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살기도 너무 각박하고 힘들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인생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나그네처럼 잠시 스쳐가는 인생이라는 것들을 간과하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애써 모른 척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정의와 인생의 한계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길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인생 최고의 목표가, 우리 인생 최고의 목표가 지금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 내가 추구하고 이루고자 하는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되셔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누구나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지금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 가운데 거하는 동안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그래서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오늘 현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에 열광합니다. 비트코인에 열광합니다. 부동산에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가 아니면 자신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는, 또 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이런저런 투자를 하고 자신들의 보장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투자는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투자는 진정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매일의 삶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하나님의 평가, 반드시 누구나 통과해야 될 하나님의 평가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천국의 소망을 둔 삶을, 이것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오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늘 답답한 일을 당해 낙심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 믿음으로 행하고,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고 행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들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천국과 영원한 삶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가장 큰 영광과 명예를 다른 것이 아닌, 바울은 갖고 있는 것이 많았고 이룬 업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루지 못할 수많은 하나님 앞에 열매들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생의 가장 큰 목적과 자신의 가장 큰 명예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에 두었습니다. 바울이 목숨 걸고 사역한 목적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교회들을 부흥시키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맺게 하신 열매고 사역의 열매입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 순간이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생명 걸고 지키고 살아간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것이 고린도후서, 오늘 여러분이 같이 지금 나누고 계신 이 말씀이 기록되는 고린도후서의 교훈,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또한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간 바울의 자신의 삶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일관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수없이 많은 고단한 인생길, 수없이 많은 태장을 받고 죽을 위험을 하고 모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목숨을 걸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는 것과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1절에 보게 되면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두 가지 집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현재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장막집을 얘기할 때 장막집, 영원한 집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집이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말씀하시고 있는 뜻이 다릅니다. 여기서 이 장막집에서 이 집은 오이키아, 텐트입니다. 텐트,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거둬들일 수 있는 임시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텐트입니다. 땅에 거하는 동안에만 거하게 될 임시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할 때 이 집은 오이쿠드맨, 빌딩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새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영원한 우리 집, 천국집을 얘기합니다.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오이쿠드맨, 이것은 견고하게 서 있는 아주 든든한 건축물을 뜻합니다. 아까 텐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텐트는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고 접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임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견고하게 세워진 빌딩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타락하지 않는 영원한 집,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누릴 집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유혹에 약합니다. 고난 앞에 엎드려집니다. 질병 앞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규제 단절을 수시로 겪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관계를 제한하고 단절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장막집의 삶과는 달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한 집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교제가 단절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냐, 우리 눈에서 눈물 나게 하고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그리고 병들어 아프게 하고 가난해서 고단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파하게 했던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없는, 제거된 완전한 집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입니다. 영원한 집은 우리에게 약속된 보장이고 믿는 자들에겐 주어진 우리의 현실이자 미래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믿는 우리들도 그리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과 이사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삶의 집은, 육신의 삶은, 우리의 육체는 쇠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참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실제적인 육신적인 것으로 볼 때는 모두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하고 뭔가 정말 낙후되어지고 소멸되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영원한 삶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분명한 현실과 미래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든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숨 쉴 수도 없는 만큼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떤 절망에 있든지 어떻게 눈물 나는 환경 속에 있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하늘집이,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알고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영원한 집에 우리를 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확신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확신하며 이 땅의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확신하며 그래서 이것들을 대충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현실 가운데 더 신중하고 더 분명하고 치열하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몸의 탄식을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요, 우리의 탄식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모든 탄식을, 몸의 탄식을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우리의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친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심으로 이 소망이 반드시 우리의 실제가 되도록 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5절 말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수많은 역경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래서 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오늘 7절 말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에 약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식과 그런 훈련과 생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수가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들도 또한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우리 4장 18절 말씀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믿음으로부터 영원한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서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또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집을 소유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이미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직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이 하늘집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의 이 기쁨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영원한 하늘 집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삶의 모든 것들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힘쓴다고 그랬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고, 이 목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누구도, 어떤 인간도 제외 없이 모두가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간 성적표를 들고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적표는 내가 이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그 뜻 앞에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변하지 않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그 뜻을 이루고 살아왔는지 그 성적표를 들고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은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보여지는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고 누추하게 보여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지는,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인생이었던 것 같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의 전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얻게 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상급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에 대한 평가, 이것은 하늘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누구나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누구나 거쳐야 될 단계입니다.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누릴 수 있고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전부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의 전부로 생각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살아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우리를 미리 부르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고 세굴러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노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고 놀라운 자리에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놀라운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고 부르시고 그 뜻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크게 보여지는 것이든지 아주 미비하게 보여지는 것이든지 사람들이 인정하시는 것이든지 아닌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하지만 기쁨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반드시 평가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하고 살아왔는지. 구원은 여러분 우리 행위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생겨난 거예요.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시작일 뿐이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이 구원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이 삶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 삶의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인생의 모든 순간 우리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거슬러지고 거역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구원받았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착각 속에 있지 마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시간들을 그래서 더 치열한 믿음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한 자들입니다. 이 본성과 끊임없이 거스려 싸워야 되고 이 우리의 자아와 끝없이 싸워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한순간으로 해이하게 생각하고 이것이 느슨해진다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거꾸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사명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면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은 자로 최선을 다해 오늘을 더욱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목적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더 성장하게 할 것이고 더 예수 닮아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최선을 다하며 여전히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의 소원 아니십니까?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에 투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시간과 모든 재능과 모든 물질과 모든 힘과 모든 경험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투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삶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잘 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천국 백성이라면 분명히 하늘집이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가르치고 않아도,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그 삶의 자리를 알 것이고 그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대비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인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쇠퇴해가고 모든 것들은 다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입니다. 지금 오늘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더 성실하게, 오늘을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가를 대비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의 진위와 믿음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검증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다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원함과 함께 그 원함대로 우리는 정말 믿음에 서 있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된 여러분, 부르심의 상,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상을 예비하셨고 그 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왔던 이 성령님을 통해서 맺게 됐던 이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하나님의 맺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받는 상급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르의 상을 위하여 끝까지 멈추지 않고 좌우로 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서 이 놀라운 칭찬과 상급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각자 처한 우리들의 삶의 상황들은 다릅니다. 또 삶의 내용도, 삶의 고통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동일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은혜 속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심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